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 공회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겁먹지 않고 죽인다고 하고 협박하고 위협했는데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겁을 줬는데 죽인다고 하는데 위협을 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1차 유업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쫄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회의하고 난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다시 위협하자는 거예요. 다시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하자는 것이 이들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주역들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승 예수처럼 똑같이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복음도 전하지 말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군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말라, 회사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말고 뒤뚱대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이 공회원들이 죽인다,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의 위협에도 우리는 쫄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들이 난감해하는 겁니다. 죽인다고 협박하고 경고하는데도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까 난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다시 위협하여 죽인다고 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제자들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멋진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뒤에 보면 계속해서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고 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21절 뒤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보이게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나눌 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말고 죽기 위해 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은 살기 위해 살고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고자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기 위해 주 따라가야 하는데 살기 위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주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를 위협하면, 마귀가 조금만 우리를 위협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짝 쫄아버립니다. 바짝 확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힘센 사람도 아니고 운동 많이 한 사람도 덩치 큰 사람도 아니고,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기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죽인 주범들 앞에 죽인다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경고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길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기 위해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 앞에 죽인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천국의 상이 큼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죽기 위해 주 따라가다가 죽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고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 때문에 죽음이, 그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정말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이것저것 쫓아다니라고, 세상 것을 훔쳐잡으니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기 위해 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죽기 위해 주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고 그 안에서 진짜 믿음 안에 죽음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걱정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권능, 능력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당신이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라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잘 되고 기도도 열심히 되고 두려움 사라지셨습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령 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두려움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직장에서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하고 하지 말라 경고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 사명, 주님께서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 주신 목적,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 안에 평안하게 잘 살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보고 들은 것,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